오늘로써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에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믿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삶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도 그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종교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우리가 누구죠?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한 영적 지도자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 지도자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지도자가 잘못된 가르침을 하면 그 공동체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에서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여기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단회가, 또 각 부서의 어떤 리더십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받은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대통령을 싫어하니까 본인이, 대통령을 싫어하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지금 얘기 말고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대통령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성경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냐? 기도해야 된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목사님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내가 모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육자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구 식구분들은 교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교육부서 또 선생님들, 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본인이 또 함께 그 공동체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당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죠. 그래야 영적으로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19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한 이 영적 지도자는 너희에게 속히 돌아가기를 원한다, 돌아갈 것을 기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영적 지도자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더욱 원하더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기도의 공동체예요. 기도의 공동체. 그래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 또 우리 특별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께서는 또 이렇게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럴 일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안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새벽에 나오셔서 꼭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연약하지 않습니까? 인간이에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우리 교육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20절에는요 영적 지도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양들은 누굴까요? 성도님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양들의 큰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성도님들의 작은 목자는요? 목회자들이고, 그래서 이 큰 목자잖아요. 네. 그래서 목회자들도 또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자기가 큰 목자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목회자도 목자로서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지만 또 우리에게 큰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가 다 따라야 할 큰 목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목사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사람을 세우면 안 되고 예수님의 사람을 세워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세요. 근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끄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우린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자, 영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가 된 거죠.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평강의 하나님. 평강이 뭡니까? 샬롬. 이 샬롬이 뭐죠? 완전한 상태가 샬롬이에요. 완전한 상태. 성경에서 완전한 상태가 샬롬인데, 이 샬롬,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샬롬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평안함이 있어요. 내가 지금 평안함을 잃어버렸다, 내가 지금 불안하다, 두렵다,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다,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진 거예요. 우리는 그걸 회복을 해야 되죠. 다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다시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목회자들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이 상당히 간단하지가 않은데 간단히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한 이 영적 지도자가 뭐라고 지금 말을 합니까? 마지막에 겉면의 말을 뭐하라? 용납하라. 사실 히브리서 말씀은요 상당히 이렇게 찌르는 말씀이 많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믿음이 이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찔리고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겉면의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용납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영적 지도자가 참 무례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구나. 이게 교육자들 중에도요, 이렇게 무례하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부흥 강사를 잘 모시기를 좋아하지 않는 편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제 부흥 강사님 분들 중에 막 무례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혼내듯이 자기는 거의 이렇게 하나님과 동급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연약하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겉면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죠. 또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얘기하네?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은 겸손하게 말씀을 전하고, 받는 분들은 또 그것을 용납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겉면의 말씀을 전할 때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인도하는 자들은 이제 교육자들이죠. 그 다음 및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문안하라, 이 문안은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교제하고 서로 챙겨주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서로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인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갈 때 그냥 앞만 보고 가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고 또 축복하고 또 이렇게 인사 나누고 그리고 이제 가는 게, 그게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죠. 25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나눴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